욥기 2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 토기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을 긁으면서 그런 재 가운데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욥의 고통을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욥의 어떤 그 인식,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너무 고통스럽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온몸이 종기가 났는데 악한 종기가 났어요. 우리가 그 피부병 중에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피부병이 있죠. 뭐 무좀이라든지 또 피부 백선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도 가렵잖아요. 혹시 여러분 무좀 걸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 무좀 걸리면 거기 뭐 그냥 이렇게 막 물집이 잡히고 스포가 잡히고 고름 아닌 이상한 고름이 잡혀갖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걸 갖다 바늘로 막 터뜨려 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가려울 때는 갖다가 뭐 질그릇 조각이 아니라 뭐 칼이라도 갖다 이렇게 막 비비어가지고 그걸 벗겨내고 싶을 정도로 막 가렵죠. 온몸이 다 그런 가려움으로 뒤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 질그릇 조각, 토기 조각을 갖다가 이걸 막 긁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재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재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이 어떤 그 고난이라든지 고통이 왔을 때 무슨 어떤 그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어떤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욥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 이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인생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단순하게 어떤 죄 때문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기도 해요. 뉘앙스를 아시겠죠? 과연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숨겨놓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욥을 쭉 보면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될 겁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죄와 연관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문점만 제가 던져놓고 성경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구절 때문에 욥의 아내가 천하의 나쁜 아내가 되어버렸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성실함을 확고하게 하고만 있으려느냐? 엘로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더라. 이것도 어떤 문학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을 잃었으면 남편만 자식을 잃은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솔직히 자식을 낳는데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여자가 낳죠. 잃어버렸던 그 슬픔도 누가 더 커요? 여자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성실함을 확고하게만 하고 있으려느냐? 언제까지나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시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겠느냐? 이건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그 말투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자기도 아프고 괴로운데 남편도 옆에서 같이 아파하니까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런 심정을 아마 여성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차라리, 성경에는 차라리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엘로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째 당신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탄해하고 비통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꾹꾹 참고 있느냐? 안타까움이에요. 차라리 여보 이러려면 그냥 죽읍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욥의 아내를 나쁜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이 욥의 아내의 그 처절한 아픔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넘어가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그녀를 향하여 말하기를 어떤 어리석은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또한 말을 하는구려. 좋은 것을 엘로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나쁜 것도 우리가 받지 않겠소 라고 하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은 그의 두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욥의 아내하고 욥하고 지금 싸우는 투로 되어 있어요, 말이.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욥이 아내마저 설득을 해요. 여보,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왜 당신도 다른 어리석은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좋은 것을 받지 않았소.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나쁜 것도 받게 되는 법이요. 이러면서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대요.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얼토당치도 않게 무슨 욥의 아내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냐, 이렇게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지금 대화하며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 욥이 따뜻하게 자기 아내에게 말을 건네잖아요. 여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참 얼마나 좋은 걸 주셨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요. 이러면서 아내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부의 모습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아픈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둘 다 아픈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부셔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이르고 또 조용히 묵묵히 이런 그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할 때 이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 세 명이 그에게 찾아온 이 모든 나쁜 일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더라.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로하자며 그들이 함께 약속하고 왔더라. 이건 참 좋은 일이죠.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이 당한 이 엄청난 나쁜 일이 동네방네 다 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그 소문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서 각자 그들이 사는 곳이 달라요. 한 사람은 대만, 한 사람은 수아,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각각 살았어요. 이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엘리바스, 한 사람은 빌닷, 한 사람은 소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욥기에서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제 약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욥에게 가서 그를 동정하자. 이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마음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있어주려고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욥에게 찾아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을 보실까요? 아직 마지막이 아니네요. 12절을 보실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들의 눈들을 축혀 들었는데, 멀리 이제 저쪽에 욥이 있으니까 멀리서 그들이 이렇게 눈을 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더라.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멀리 보니까 저게 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츰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었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들 쪽 그들의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더라. 이게 이제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우리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 여기 동원됐어요. 멀리서 봤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들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소리를 막 높여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입고 왔던 겉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땅에 있는 그 흙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날려요. 이건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있는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진심으로 이 욥의 고통을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여기까지도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실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7일 낮과 7일 밤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더라.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니라. 기가 팍 막힌 거죠. 7일 낮과 7일 밤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대요. 아마 그 친구들도 함께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참 기가 차고 그야말로 코가 막히고 인생 비통하고 절통한 것이죠. 같이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컸느냐? 7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비통한 일을 욥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일부터 보게 되면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욥이 먼저 입을 여는데 뭐 고맙다, 뭐 축복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욥이 이제 스스로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이 욥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은 정말 우리의 입에 말을 막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라도 뭐 어찌할 수가 없죠. 아내도 그의 고통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그 절박한 고통을 겪은 이 욥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욥은 두 입술로 그랬지만 범죄하지 않았다. 그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꼭 배우시고, 어쨌든 어려움 처한 사람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동정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하는 위로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깊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단 한 가지 또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고난은 과연 죄 때문일까? 그건 여러분 의문점으로 품고 욥을 내내 보시면서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